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간 가자 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통로는 전면 봉쇄돼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일시 휴전과 함께 이 통로를 8시간 동안 개방한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 금식을 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에 돌입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메리놀회의 1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원주교구가 가경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순례책자 희망의 순례자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개정판에는 묵주기도로 하는 희망의 순례가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통로가 막혀 격렬한 전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통로를 열고 전쟁 인지를 석방하라고 촉구해 왔는데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일시 휴전을 하면서 라파 통로를 8시간 동안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교황은 내일 금식을 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 인근에 집결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피해 보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의 만행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하마스에겐 인지를 석방할 것을, 이스라엘에는 민간인들이 분쟁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E tutti i civili non siano vittime del conflitto. Si rispetta il diritto umanitario, soprattutto a Gaza, dove è urgente e necessario garantire corridoi umanitari e soccorrere tutta la popolazione.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를 성지에서 흘리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Già sono morti moltissimi. Per favore non si versi altro sangue innocente, né in Terra Santa, né in Ucraina o in qualsiasi altro luogo. Basta. Le guerre sono sempre una sconfitta, sempre.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내일 금식을 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으로 교황의 지인이 희생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교황과 각별한 사이인 헨리케 시메르만 기자는 이번 하마스 공격의 희생자 가운데 아르헨티나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내 친구들도 희생자 중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올해는 성모님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국의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엔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10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메리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메리놀회의 창립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진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교회사까지 아우르는 자리였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리놀 외방전교회는 1911년 6월 29일 당시 미국의 월시 신부와 프라이스 신부의 주도로 아시아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1918년 중국 광동성과 광시성에 먼저 진출한 메리놀회는 1923년엔 평안도 지역에 진출하면서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14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메리놀회의 설립과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동아시아 선교에 나서게 된 배경과 업적, 시대상을 살폈습니다.
메리 노래 나연철 신부는 기조 강연에서 메리 노래가 시작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여 년 전 당시 17,000명이던 미국 사제 가운데 해외 선교 사제는 겨우 16명이란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1905년 프랑스 정부가 정교 분리법을 통과시키자 프랑스 교회의 활동에 제한이 생겨 선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제의 종교 정책이 메리 노래의 한국 진출을 앞당기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항모국에 종교과가 신설되면서 미국 개신교 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정책에 따라 메리 노래의 한국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선교사 중심이었던 한국천주교회는 총독부가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을 종교과에 배치해 미국 중심인 개신교와 협력이 늘어나자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외 흐름과 또 일제의 3.1운동 이후의 종교정책 그리고 개신교와의 그런 교세 확장 싸움 이러한 연동 하에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과의 신설이 메리노의 한국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쇄작용.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메리노래가 한국교회의 지형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나가사키 외국어대 미야자키 요시노부 교수는 1930년대 일본에 진출할 당시 메리노래와 일본 교회, 교황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토를 일본인 방인교회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 주교와 교토를 선교지로 위임받기를 원했던 메리노래의 의견 충돌로 생각지도 못했던 평양지목구의 대목구 승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토 지목구의 설정에 관련된 과정 그거를 사실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메리노래 주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한국 교회와의 관련이라는 점에서 얘기하자면은 평양 지목구의 대목구의 승격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한편 심포지엄에 앞선 환영사에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평신도로 출발해 선교의 진출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신 은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새 시대, 새 복음화, 북녘 땅의 복음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메리노래 부총장 제임스 린치 신부와 함제도 신부 등 메리노래 선교사제,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긍선 신부, 한홍순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순례책자, 희망의 순례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희망의 순례자 개정판은 기존 내용에 묵주 기도로 하는 희망의 순례를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 시복시성에 함께하려는 신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책자는 최영업 신부와 관련된 전국 교구 순례지 30곳을 수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 신부의 탄생지인 청양 다락굴 성지를 비롯해 포도청 순례지 성당인 종로성당,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이자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탄생한 명동대성당, 당곡의 순교 성지 등이 꼽힙니다. 이와 함께 멍해목 성지, 베티 성지, 최영업 신부 선종지인 진안리 성지, 그리고 최 신부의 묘소가 있는 배론 성지 등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순례에 참여한 신자는 책자에 안내된 주소를 따라 순례하면서 최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책자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순례해왔습니다. 개정판은 순례지 현장을 직접 다녀온 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순례를 돕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묵주 기도로 하는 희망의 순례는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묵주 기도로 아픈 이웃의 기적적 치유를 위해 전구 기도를 바치도록 마련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에 수록된 성지 30곳의 총 거리는 약 3,650km입니다. 신자들은 묵주 기도 1단에 1km를 걷는 것으로 가름해
희망의 순례에 해당하는 성지 30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칠 때마다 5km씩 직접 표시해 자신이 어느 정도 기도를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횟수는 하루에 20단으로 제한했습니다. 묵주기도 순례를 마친 신자가 배론성제 희망의 순례자를 제출하면 순례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교구 총대리 겸 배론 담당 주교대리 곽호인 신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례는 궁극적으로 최영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특별히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이나 가족, 친구 등이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업 신부의 전구에 힘입어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아져 시복 시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성체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 수원교구 성체현양대회가 오는 19일 거행됩니다. 올해로 26번째 맞는 수원교구 성체현양대회는 오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산성지에서 거행됩니다. 교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 주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입니다. 대회는 묵주기도와 성체조배, 성체거동과 성체강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교구 양수리본당 백정현 신부가 특강을 하고 성체현양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성체현양대회에 참여한 신자들 가운데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 일반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네, 오늘은 사진 먼저 함께 보시죠. 사진 속에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가 참 귀엽습니다. 벽면엔 최선을 다해서 담은 강아지의 예쁜 순간들이 사진으로 붙어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저도 윌리라는 장난꾸러기 강아지 가족이 있으니 저도 이 중 하나에 듭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반려인구와 동행하려는 움직임이 교회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서울대 교구 반포본당에선 반려동물 축복 축제를 열어 성당을 찾은 반려동물을 하나하나 축복했습니다.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한자리에 모여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특히 의미가 있었던 건 강아지, 고양이 외에도 달팽이, 고슴도치 등 다양한 생명이 함께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유골함을 들고 와 축복을 받은 반려가족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볍지 않은 생은 없음을 깨닫는 데에는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요? 새로운 사목적 시도를 해낸 반포성당에 한 명의 반려인구로서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